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좋으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시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중심과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혹시 그 더블 비앙코라는 아이스크림 아세요? 뭐 도무지 비앙코는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다 아시네요. 예. 비앙코 그냥 비앙코 아니고 더블 비앙코거든요. 예, 이 더블 비앙코라는 아이스크림의 이 광고가 제가 그 광고 속에 있는 그 카피라고 하죠. 그 카피가 아직도 제가 어릴 때 봤던 광고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서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광고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30초 정도 아주 짧은데 우리 먼저 우리 광고 영상을 네, 이따 가서 사드시면 됩니다. 네, 사드리진 않고요. 네, 우리 먼저 아이스크림 광고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더블 비앙코. 어떻게 먹는지 시범이 있겠다. 먼저 밑뚜껑 딴다. 숟갈 나오지. 세 번째 손가락에 낀다. 다음 윗뚜껑 딴다. 아이스크림은 가능한 한 부드럽게 즐겨라. 밑에 샤베트 나오지. 여기에 입가심이나 숟갈을 써라. 롯데 더블 비앙코. 저도 못 먹나. 네, 이 영상의 최종 가장 중요한 광고 카피는 바로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뭐였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이 억양이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기분이 나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영상, 이 아이스크림이요, 이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콘이 빵빠레밖에 없었거든요. 예, 빵빠레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위에를 부드럽게 먹으래요. 예, 부드럽게 먹고 나면 밑에 샤베트 아이스크림이 또 나와요. 이제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샀는데 두 가지를 맛보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이 당시 아주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애들도 이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이 아이스크림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영상, 이 광고, 이 아이스크림의 광고 영상에서 핵심은 뭐냐면 주는데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헤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도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그죠?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아니에요. 복 안 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못 누려요. 못 받아요.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잘 먹고 계시죠? 잘 받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복을 잘 먹고 계시죠? 예, 잘 받고 계시죠? 네. 오늘 이 밤에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잘 받고 계시는지 꼭 보세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못 받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좀 찌르세요. 예, 좀 찌르세요. 예, 계시 받고 계신 분들 있으면 좀 찔러주세요, 좀. 예. 오늘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거예요. 저도 못 먹나?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정복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서 아직도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땅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다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같은 거예요. 줘도 못 먹냐는 거죠. 왜 주는데 그걸 못 누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지파나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땅을 분배를 못 받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자, 어떤 땅이라고요? 주신 땅. 주실 땅 아니고 주신 땅.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어? 라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이 지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요 지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용법이 좀 다르게 쓰여요. 그런데 이게 용법이 다르게 쓰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스스로 나태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이요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도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 어떤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요? 나태하게요. 어떻게요? 나태하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왜 너네 스스로 그렇게 나태한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잠언 1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하는 자는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뭐라고요? 형제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 집이 망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 단어가 그렇게 쓰입니다. 오늘 왜 지체하겠느냐, 왜 지체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즉 오늘 7지파가 스스로 나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에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만족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신들에게 주어질 분깃을 향해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고 땅까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차지해야 하는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셉 지파가 그랬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정반대로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땅을 성취했어요. 땅을 얻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나 믿으면 다야? 요대로 있을 거야? 그냥 이게 끝이야?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좀 가 이제. 여기 앉아있지 말고 좀 가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 그냥 여기에 조사원이 이러고 있지 말고 가라는 거야.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네,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왜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나는 일어나지 않는가?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이 선언을,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너에게 주신 땅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러든지 말든지 아예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든지 말든지 에이 몰라,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정신 번쩍 들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네,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영적인 나태함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곱 지파처럼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오늘 여호수아의 솔루션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곱 지파가 가졌던 그 지체하는 영적인 나태함, 그 게으름을 깨뜨리기 위한 솔루션이 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일곱 지파를 향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단 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단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리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일단 오늘 여호수아는 이 일곱 지파를 향해서 3명씩 각 지파별로 선정해서 보내겠다, 일어나서 두루 다니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일단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요셉 지파 이야기와 좀 비슷한데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했던 요셉 지파와 달리 오늘 이 일곱 지파는 아예 엉덩이 딱 붙이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 딱 뭉개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가라고. 고민하지 말고 좀 가, 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이런 일을 겪은 건 아니거든요. 이후도 그렇지만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런 일들은 허다했습니다. 안 가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절을 보니까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다음 이 땅을 이 정탐 보고를 하는 시간에 이제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때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연관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다녀온 사람 얘기만 듣고 울고불고 생떼 뜨면서 다시 애굽 가자,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좀 가보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가보지도 않아요. 남 얘기만 듣고 아유, 차라리 노예일 때가 낫지, 애굽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미루는 이런 지체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겪어요.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해요. 고민하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좀 그러냐면 이런 경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완벽해서 뭔가를 내가 좀 하겠다, 뭔가 내 상황이 안정되면 봉사하겠다, 훈련받겠다. 저는 꼭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 상황이 안정되면이라는 그 상황과 시간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죠? 안 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안정되는 순간은 없어요. 여러분,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에 머무르려는 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부족한 것도 알아요. 뭔가 지금 조금만 더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도 알아요. 다시 다른 의미로 결핍의 상태가 익숙해져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요. 내가 더 은혜도 받고 싶어요. 뭔가 가고 싶어요. 기도에도 좀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지금의 이 불편함, 결핍의 이 상태에 그냥 적응이 돼서 그냥 참고 말지 이러는 거죠.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맞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귀찮아. 언제까지 귀찮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안 가요. 때로는 변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똑같이 드리는 예배, 늘 똑같이 부르는 찬양, 늘 똑같이 하는 기도 시간도 1분이라도 넘어가면 안 돼. 막 불편해요. 막 늦게 끝났다 막 불평해요. 여러분, 늦게 끝나면 먼저 가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오늘 이 7지파가 진짜 갈급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럼 나가야죠. 그런데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태한 상태. 이 정도면 됐어. 얘 머무는 상태. 지금도 살만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서 두루 다녀봐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느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하고도 보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맞죠? 맞나요? 그런데 누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왜 누구는 그걸 바라만 보아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엉덩이 붙이고 있으니까요. 일어나서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나 도전도 받아야죠. 막 그게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막 이래야죠. 그런데 몰라. 이렇게 해왔는데 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작년과 똑같은 올해를 보낼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2025년과 똑같이 우리는 26년을 똑같이 보낼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작년과는 다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 이제 모임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막 살아봤더니 막 돌아다녀 봤더니 믿음으로 막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지셨어.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엉덩이 딱 디밀고 그냥 앉아있으면 여호수아가 어느 날 여러분 꿈에 나타나 말씀을 말할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지체할 거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꼭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오래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노란색, 우리 다른 노란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려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보내면서 한 이야기가 너네 돌아다니면서 뭘 그려오래요? 땅을 그려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비전을 애매한 망상에 담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구라도 나눌 수 있게 딱 만들어 두세요.
올해 우리 구역 모임에 내가 몇 명은 무조건 나오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예, 하여튼 그냥 이런 얘기하면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어야죠. 아니 이루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해야죠. 근데 이런 기대도 없이 죄송해요. 패배자처럼 오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우리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는 꼭 안 하시면 좋겠어요. 뭐 대충 형편되는 대로 뭐 어쩌다가 저쩌다 뭐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하나님이 뭐 대충 이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를 꼭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 그 땅을 보면서 지도를 그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려야 할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 지도를 그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뭐 무슨 목적 달성 이런 거 아니에요. 비전을 품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지내게 될 사택을 보고 가요. 사택을 보고 갔어요. 미리 봤습니다. 여러분 사택을 왜 봤을까요? 제가 왜 보고 갔을까요? 가서 뭘 하고 갔을까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줄자 갖고 와서 뭐 했겠어요? 네, 제죠. 왜 쟀겠어요? 왜 사진 찍고 왜 동영상을 찍었겠냐고요? 이 집에 뭐가 들어와야 하는지 계산을 해야죠. 그죠? 네,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기 전에 버릴 거 버리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필요한 거 사서 그래서 이사 올 때 여러 짐들의 위치를 딱 맞게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분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면서 여기에서 내 삶에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안 그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그려야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 없네요.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이게 부족하네요. 하나님 내가 이걸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지도를 그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라면 땅을 그리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신난다. 이 땅에 하나님이 채우실 영광 때문에 너무 신난다. 여러분 그러니 올 한 해 믿음의 지도를 꼭 그리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믿음으로 그려야 할 그 지도를 그리세요. 구역장들이시라면 구역에 그 믿음의 지도를 그리세요. 기관장이든 무엇이든 어떤 역할을 하든 여러분이 그려야 하는 믿음의 지도를 꼭 그리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채우실 영광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버려야 하는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이사 올 때요 멀쩡한 매트리스를 내어버리는데 그렇게 가슴이 찢어져요. 아니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버려야 돼요. 왜? 여기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매트리스를 버리기 아깝다고 제가 우리 교회를 안 와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 못 버린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안 달려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지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꿈, 그 비전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그 지도를 믿음으로 그려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대하고 신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만 신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지도를 그리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좀 하지 마시고, 마지못해서 좀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요 때는 요 정도 시간 되니까 내가 요 정도는 하게, 지금 뭐 하나님하고 뭐 기브앤테이크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꿈과 비전을 위해 때로 버려야 될 것 과감히 버려내시고 도려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꼭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7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도를 다 그리고 와서 이걸 내게로 가지고 오면 제비 뽑겠대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보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길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저 부르신 대로 믿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라는 지역에서 회막을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먼저 이 회막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실로라는 지역에서 회막을 세웠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선택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실로라는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가 될 가능성을 가진 곳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실로는 이런 신학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의 첫 중앙 성소가 되어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여호와의 절기가 거행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어서 사사기, 또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회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12지파가 연합되어지는 장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된 이 12지파가 만나,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필요로 했던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을 듣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 지파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 중앙,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대 이후에 이제 떠돌이 생활을,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정착 시대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을 세워요. 그래서 여기에 12지파가 이제 모이게 되는 계기, 이 장소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7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대요. 여러분, 땅을 막 보고 와요. 땅을 막 보고 와서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보면서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분명히 이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 땅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그거 막 어떻게 제비 뽑을 때 막 이렇게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업이, 내 생업의 현장이, 나의 비전과 재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재능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하지만 이 찬양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아니, 뭐 별로 하나님 안 주신 것 같은데요? 뭐 자신이 없으신데? 이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 맞죠?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과 땅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미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7지파의 땅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져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인정할 때 그러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짧게 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거를 시키신 적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원래는 처음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제 비전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이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는 안 보내세요. 그러면서 저를 보내신 곳이 넌 찬양 인도나 해 였어요. 네, 노래를 잘해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네, 노래를 잘해요? 노래 잘 못해요. 찬양 인도를 제가 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기타 잘 친대요. 예, 기타 치니까. 잘 치는 것도 아니에요. 기타 치니까 네가 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전하기 싫은데요 라는 길을 자꾸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관하시고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 때로는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네, 그러니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또 내일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꿔보죠. 왜 줘도 못 먹으세요? 왜 제자리 걸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가시면서 넓은 세상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026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족한데도 에휴 몰라 이러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 알아요. 복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머뭇거리게 하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려야 할 지도는 무엇입니까?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생업의 현장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의 아내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영역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걸어가겠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